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그 사랑으로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정화해보라. 정화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지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벤을 지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이 요나단과 또 무기든 자의 그 활약으로 블레셋 전장에 흔들림을 주고 또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블레셋이 힘을 잃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저번 주에는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본 것은 하나님은 역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많은 병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엄청난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엄청난 지략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이 요나단의 그 결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암담한 상황이고 이길 수 없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요나단의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최선의 모습을 국민이 보셔서 결국에는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본 것은 규회주의적인 신앙으로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음을 봤죠. 또 하나의 예는 이 사울의 예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 긴박함이 있을 때는 에봇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번역본에서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했지만 언약궤는 크고 그것을 당장 이렇게 들고 오기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번역본에는 에봇이라고 했죠. 그 당시에 다윗도 그랬고 에봇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에봇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다가 전장에서 블레셋이 이렇게 당하는 소리, 이것을 들으니까 갑자기 전쟁에서 이기겠거니 하는 그런 자신감에 그 손을 거둬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기회주의적인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새와 같이 이리 따라가고 저리 따라가고 어떤 분명한 주대가 없이 행하는 그런 모습,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늘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일관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될 것처럼 붙잡다가도 또 기세등등할 때는 자기가 잘난 맛에 살아가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모습은 갖지 말아야 함을 우리가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봤죠.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그랬죠. 그들이 한파가 되어서 서로 공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야가 아니라 우리의 시야로 보자라고 그랬죠.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결국은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사단과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또 하나가 되는데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저번 주에 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계속해서 21절부터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1, 22절을 보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시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이 전쟁에서 완전히 분위기가 역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전만 해도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를 보고 도망치던 백성들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블레셋이 지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그곳에서 숨었던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요나단의 기습 그것으로 인해서 전세가 역전됐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승리를 눈앞에 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승리는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보통 이 사회의 변동이나 변혁 이론을 보면 먼저 여기에서는 변혁의 중심이 있고 또 이를 통해서 흡인 효과와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변혁의 중심 인물이나 세력이 있고 이들을 향해서 또 사람들이 모여들고 다음에는 다시 이들을 통해서 변혁 운동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연속적인 운동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론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깨우고 그 무리가 전체를 변화시킨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나단 한 사람의 용기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기든 병사가 마음을 다했고 그 2명이 블레셋 전장에 가서 20명을 몰살시키고 또 그런 파급 효과가 전체에 전달되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한 사람의 용기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이 무기된 병사에게 가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하는 것도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결국에는 그 요나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장에 들어갔고 그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성경 전체를 봐도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용기를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용기 자체가 사실은 믿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만 해도 그렇죠. 이 하만의 공략, 이 지략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위험에 처하죠. 결국에는 이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가 마음을 합해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살릴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더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금식할 것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결국에는 그 에스더서 전체적인 내용에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승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죠. 그를 모함한 하만은 이제 죽게 되고 이스라엘의 승리가 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의 배경은 뭡니까? 에스더의 용기가 아니라 에스더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그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됐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을 드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어떤 각 사람이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믿음에서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용기를 가져라 이게 아니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질 때 용기가 생기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굳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려는 것은 흔들리는 갈대를 의지하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 22절에 보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시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뭐냐면 이 전에 남은 병사가 600여 명이죠. 이 600여 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전세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옮겨진 거죠. 그랬더니 이 숨는 사람들이 어디에 숨었겠습니까? 그 주위 변방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블레셋에 어떻게 간첩같이 이렇게 넘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숨든지 아니면 도망갔든지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세가 딱 역전되니까 갑자기 들고 일어나서 와 하면서 달려와가지고 이 블레셋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간사한 모습, 질 때는 도망가고 이길 때는 달라붙고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이런 사람의 이런 변화무쌍한 그런 마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신이 유익이 안 된다, 자신이 손해가 된다,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 도망가 버림에 있어서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죠. 지금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서 지금 그 민족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들은 그저 도망만 가는 자기 몸만 차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블레셋 진영에 있었다라는 무리 중에는 아마도 거기서 항복해서 나는 블레셋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블레셋이 강해 보이니까 갑자기 그쪽에 달라붙었다가 또 블레셋이 질 것 같으니까 또 이스라엘로 달라붙어서 이스라엘의 병사인 양 행세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죠. 3년 동안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니까 갑자기 배신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믿음이 있다는 베드로마저도 오늘 내가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때 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도 결국에는 부인하게 되는 기회주의적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때 정치학을 강의했고 또 언론계에서 논설을 담당했던 박동원 교수라는 분이 정치병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당초 인기나 지지율이란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와 같이 뿌리가 없는 것이어서 고무풍선처럼 풍향에 따라 조석변도 못되는 시각변적인 것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인기에 기대어 방심하거나 가변적인 여론조사에 현혹되어 우쭐해하는 것은 곤란하며 이들이 유사시에 방탄구시를 해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어떤 사람들의 심리 또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에게 많이 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 것에 따라서 방심하기도 하고 또 교만하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되게 정치인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한 번 지지를 얻으면 계속 지지해 줄 것처럼 그렇게 방심하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 모든 것이 뭡니까? 기회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환영하면 전부 다 자신을 환영하는 것이냐 또 그러다가 교만해서 나태해가지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몇몇이 또 등을 돌리면 세상이 나를 버렸구나 하면서 완전히 절망하면서 극단적인 것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바로 사람의 기대는 그런 습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상황 이런 것에 휩쓸려 가는 자가 아니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전쟁은 주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님께만 주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었겠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블레셋에 갔다가 또 이스라엘로 왔다가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추할 때나 아름다울 때나 어떤 모습일 때나 또 추할 때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강할 때 더 큰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떤 사람의 편도 아니요 환경의 편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아멘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승리를 맛보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영광과 찬양은 항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자, 이 본서의 저자는 블레셋과의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그날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그날의 전쟁에 참여한 자는 누굽니까? 요나단이었죠. 또 무기든 병사였죠. 그들의 용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서는 야, 요나단의 용기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야, 병기된 자 참 영광하구나, 요나단이 그런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가자 그럴 때 그걸 따라갔기 때문에 이겼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그 승령이 도륙되고 나서 블레셋끼리 서로 싸우면서 이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잖아요. 그때 야, 블레셋이 서로 자기와 자기를 치는 바람에 스스로 작곡한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전쟁은 블레셋이 멍청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죠. 이 사람들의 눈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공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이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축구에도 평점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한 경기에 공격 포인트를 많이 한 선수한테 많은 점수를 주고, 또 어떤 선수는 수비에 잘 가담해서 평점을 많이 주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뛰었지만 영향가가 없었다 그래서 평점을 적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9.5점, 어떤 사람은 5.5점, 4.5점, 뭐 0점인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매체에서는 9.5점을 줬는데 또 다른 매체에서는 7.5를 주기도 하고 아예 5를 주기도 하고 각자 천차만별이다라는 거죠. 활약한 것은 똑같은데 그 활약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기자마다 또 방송국마다 매체마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눈은 다 차이가 있다. 천치만별의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꾸 누가 잘했을까? 누가 훌륭했을까? 이런 것으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눈이 인본주의적일 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누가 잘했지? 누가 수고했지? 누가 노력했지? 하면서 그에게 상을 주고, 상을 주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누가 못했지? 누가 엑스맨이지? 누가 잘못해서 저랬지? 하면서 또 공격하기도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야를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것을 원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에게 승리가 있을 때 이 저자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알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루 동안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잘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고, 또 단체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얼마나 잘했을까, 누가 못했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헛되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의 눈은, 사람들의 시야는 다 한계가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어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칭찬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세울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물며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시죠. 내가 누구를 만나서 전도를 받았고, 또 내가 누구를 만나서 뭐 교회에 나오고, 아니면 또 내가 스스로 교회를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끼리 어떤 일이 있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또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된 것이지 내 스스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 했냐, 내가 얼마나 했냐, 내가 수고했냐, 노력했냐 의식을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이 구원의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꼭 인정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인간에게 공로를 돌리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실 일을 늘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님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의 용기도 아니고 결단도 아니고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승리로 역전을 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을 의지하려는 것은 흔들리는 갈대를 의지하려는 것들과 같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또 저 사람을 믿기도 하고 저 환경에 쓸리기도 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심을 얻으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비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항상 푸르고 싱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매 순간마다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영광과 찬양은 항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해서 어떤 상황이 되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누군가를 세우고 또 누군가를 높이고 누군가를 찬양하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의 평가에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모든 판결을 맡기며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하루를 온전히 이끄셔야 우리의 일생을 온전히 이끄셔야 우리가 세워줄 수 있다라는 믿음 가지고 오직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같이 찬양했습니다. 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